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조항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영혼에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하겠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만 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전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내내 그 삶의 여정, 또 우리 생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 카르디아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푸시케라는 것은 우리 전 생애, 내 삶 전 인생, 일생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쉼이라는 것이 우리 전생애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고 내 육신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우리 아래는 것이 주님께 아래에서 우리 속에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삶. 인생 삶에서 풍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 풍파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태평양이 있죠, 그죠? 태평양을 퍼시픽 오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왜 태평양이겠어요? 왜 태평양이겠습니까? 그 태평양이라고 할 때 그 태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그냥 항상 무사하다, 태평하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태평인데 포르투갈 사람인 마젤란이 이제 세계 어떤 탐험을 위해서 신세계 발견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쭉 건너다 보니까 미국 동부에 도달하겠죠. 또 이게 남미 쪽에, 이 동부 쪽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탐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가 이 대륙이 쭉 보이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가보자. 이 끝이 어딜까? 한번 알아보자 해서 남쪽으로 쭉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미 제일 끄트머리가 어느 나라예요? 칠레죠. 칠레가 위에서 아래까지 거리가 한 4,000km가 됩니다. 굉장히 길죠. 폭은 좁은데 굉장히 긴 나라예요. 그리고 남미 그 칠레 제일 끝에 부분에서 남극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 칠레 남미 제일 밑끝단에 그 대서양과 태평양 합하는 그분은 풍랑이 말할 수 없이 셉니다. 근데 또 유독이 그런 곳에 사는 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젤란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이 풍파가 강한지,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고 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제일 끝을 만났어요. 이 남미 대륙 끝을 만나가서 다시 이 서쪽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지금 말하는 태평양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무역풍이 불고 또 온화하고 거기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바다를 만나니까 그때 그들이 태평하다. 너무너무 태평하다. 그래서 이제 퍼시픽이라는 것이 이제 피스라는 단어하고 이제 파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바다다 해서 이제 퍼시픽 오션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죠. 앞이 캄캄해서 정말 이 절망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 속, 그러니까 생로병사,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모든 과정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 삶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수고한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진정한 너희 생애 전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런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믿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돈 평안해야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지금 내 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속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내 속이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니까 속이 시끄러우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죠. 속이 시끄러우니까 말이 편안하게 나올 수가 없죠. 마음 편치 않고 하니까 늘 입에서 불평하는 그런 말 나오고 속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속상한 얘기, 불편한 얘기를 오래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진정한 그 생애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어떤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흑역사예요. 바꾸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역사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 원치 않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든지 인생 살아가서 누구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원치 않게 어떤 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기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나 해서 그냥 마음속에 꼭꼭 닫아놓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자꾸 내려주면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신 겁니다. 너희도 이루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강요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해결책을 찾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강요를 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아니라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데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많은 짐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뿐 아니라 그들의 전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초청을 해 주신 겁니다. 내가 평안해야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속이 시끄러우면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평안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내게서 사람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니까 더 속상해가지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다. 우리 자신도 살아가는 곳에 때때로 어려운 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은혜를 부음받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28절에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과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편안하죠. 이 평안입니다.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너희 마음이 너희 전생애가 너희 삶 전체가 일생을 쉼을 주겠다. 쉼이라는 것은 어떻든 편안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쉼을 얻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쉼을 어떻게 줄 것인가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쉼을 줄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런 그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피고 그 짐은 무엇인지, 우리의 짐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은 각각 자기의 기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도요, 이 내향형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하면 에너지가 쭉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BTI 검사 이제 유행인데 그 MBTI에서 그 I형하고 E형이 있습니다. 내향형, 또 외향형. 나 혼자 뭔가 할 때, 소수의 사람과 할 때 에너지가 생겨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같이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알 거예요. 어디 여럿이 같이 가면은 섞이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도 그렇지, 그저 주로 그냥 소수의 사람이라든지 혼자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집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렇게 김장을 한다 할 때 누가 와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김장할 때 조용히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랑? 혼자랑. 조용히 하는 분. 누가 더 아주 가까운 분 해가지고 조용히 하는 분이 있고, 김장한다면 여기저기 소문나서 다 오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내향형의 사람은 그냥 혼자 조용히 하고 싶은 거예요. 외향형의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향형 사람은 외향형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외향형 사람은 내향형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향형의 아이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자주 웁니다. 근데 부모님들 그걸 잘 눈치 못 채는 거죠. 외향형의 아이들은 누구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 내향형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우리 애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많으면 막 웃고 있으면 좋은데 왜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것은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 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혼자 하니까 그렇게 모든 걸 해나가는 겁니다. 주변과 잘 융화가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따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누군가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을 그 다른 것뿐인데 틀렸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미해결 과제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인생을 살다가 어떤 데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 어떤 외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좀 비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난한 집을 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성장할 때 가난하게 살았다. 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내 잘못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부모님께서 호랑방탕하게 인생 살아가지고 했다면 좀 책임도 있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내가 태어난 이 속에서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집에 태어났든 간에 내 인생을 성인이 됐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속담이 하나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쉼을 얻게 한다. 그러면 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메는 것도 싫고 배우는 것도 싫어요. 난 공부하는 거 칠식입니다. 난 공부하는 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공부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원초적인 어떤 삶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이상 묻어놓고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원초적인 문제는 편안하게 나가다가도 그와 유사한, 내가 아픔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적인 이런 사건에 유사한 일만 만나면 또 내 속에서 또 속이 시끄럽고, 여기서 또 분노가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우울함이 오는데, 이건 해결하고 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자주 우울합니다. 자주 슬픕니다. 자주 분합니다. 자주 억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자꾸 포장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슬프지 않은 척. 인생에 슬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때는 슬퍼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는 우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10개, 1부터 0부터 시작해가지고 9까지 10개의 숫자로 4개로 비밀번호 만드는 것하고 5개로 비밀번호 만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4개로 만드는 것보다 5개로 만드는 그 비밀번호 숫자가 훨씬 많아서 더 안전해요. 뭐라도 하나 더 배우잖아요. 하나 더 배우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배우고 책도 좀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자. 그래서 내 삶의 범위를 넓혀서 내 영역을 넓히는 이런 삶, 그럼 그 자체로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평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편안히 쉼을 줄게.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게 와. 내게 와서 배워. 그럼 내가 온전히 이루어줄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25절 말씀 보니까 여기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은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고 잘 들으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요.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요. 누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대신 받았어요. 근데 이때 엄마가 누구 그랬어요. 근데 누구 대답했어요. 받기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그래. 그래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해요? 이게? 없다고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아주 순진무구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얘기는 이 지혜롭다, 난 슬기 있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이 유아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삶 전체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난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 갈등 없습니까? 부부간에도 얼마나 갈등 많아요. 갈등 많은데도 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보다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쟁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로 내 남편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긴장을 풀고 그냥 대충 산다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있다 하지 말고 내가 이럴 때는 어린아이같이 애들 한 3살쯤 돼가지고 길 걷다 보면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마 느낄 거예요. 좀 있으면 아마 엄마 아빠가 굉장히 걷기 시작하지 3살쯤 되면요. 애들에서 끊임없이 이런 말 나옵니다. 엄마 이게 미야? 그래. 뭐야가 아니에요. 미야? 이게 미야? 이게 미야? 저도 키워보니까요. 정말 귀찮아요. 좀 저희 눈 좀 감고 갔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봐요. 끊임없이 봐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묻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안 물어봅니다. 20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성향도 아시고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었는데 그 이유도 알고 계시고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왜 기뻐하는지 알고 계시고 내게 있어 뭘 고쳐야 될 것도 아시고 내 특징이 뭔지도 아시고 장점이 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인지부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는 이 머리하고 가슴이 우리 가슴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30cm도 안 되는데 이것이 맞질 않는 거예요.
생각은 이리 가는데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나 겪는 것이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어떤 가수가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저분을 안다면, 우리말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도 그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 너의 그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해해.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러하여금 그런 실수하지 않게 스스로에게도 그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셨어요. 막 나무를 자셔서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한번 받으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때마다 일마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릴 때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지 부조화 증상이 없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팠지. 내 책임 아니야. 많이 슬프지. 나도 슬프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온 생에 쉼을 주실 텐데 그렇게 그 좋은 분에게 가까이 가면서 절대로 스스로 나도 모르고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보실 때 순수한 모습을 이 어린아이같이 되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지만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 여기 17장 1절부터 2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모든 자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수준일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는 게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빨리 하나님께서 갔으면 좋겠어. 참말 반, 거짓말 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으셨거든요. 믿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명의 천사를 가져가는 사단에게, 처음부터 이 사단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의 삶에 이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껐떡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생을 주게 하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럼 나의 너에게 전 인생의 모든 것에 평강을 주어서 너도 행복하고 너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셨고 우리를 잘 아시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모든 사람에서 알듯이 나도 내 양을 안다. 또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그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에 온전하게 되면은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에 우리에게 열린 것인데 문제는 내가 그 열린 이 영생의 길을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가지 않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 항상 그냥 편안한 삶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성취감이라는 것은 힘든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북으로 그 앞에 굴곡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누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평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얘기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 소수민족들에게 자기네가 살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이 말씀은 누가 이 고레스 왕을 세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록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어도 너에게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위해서 그건 내가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데 우리 쉼 얻을 때 됐잖아요. 쉼 얻을 때 됐잖아요. 원초적인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그 참 쉽게 떨쳐버리고 싶은데 쉽게 떨쳐버리지 않는 것이 그 문제예요. 누군가의 상처받았는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가서 좀 따지고 싶은데 좀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데 없어요. 크고 작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남들 들을 때 아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아이 잊어버려. 그 말이 또 더 서운해요. 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게 되니까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럽니다. 야, 그 말 10번 들으면 100번째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는 느낌을 안 들었나 봐. 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하는 것은 그 속에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들려지지 않고 자기 이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풀릴 때까지는 얘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말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 아이고 내가 들으니까 많이 아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뭐 누구나 그런 거 아픔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지만 개인차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쉼을 전해주려면 쉼을 얻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쉼을 얻으시고 그 쉼의 그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라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 속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그 세계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쉼을 얻을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내게 뭐 하라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죠? 예. 여기 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이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너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를 주인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는 거냐.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에서 이제 전달이 되고 배우는데 여기서 이 배운다는 것이 제대로 학습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은 배운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뿐이지 배웠다는 것은 학습이 된 것인데 그 학습, 배워서 내 습관으로 만든 것이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 내 삶 속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은 머리만 있는데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것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로 학습돼 가지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은 쉼이 있는데 그 쉼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가 봤더니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으로 능히 요동치 못한다.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으로 능히 요동치 못한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진짜 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암만 파도가 치고 한다 할지라도 집에 든든하게 지면 파도가 왔다가 물러가는 겁니다. 큰 배는요, 큰 배는 엄청난, 높이 15m 되는 파도에도요, 거특하지 않습니다. 크고 잘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 인생에 쉼을 얻는다? 그렇게 안전하게 크게 지은 그 배는 큰 파도에도 잔잔하게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 제대로 배워서 그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진짜로 제대로 배운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삶 속에 온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행치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49절 말씀 보니까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당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나 시험 들었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큰 시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나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를 주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직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직장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나올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는 말씀대로 피곤한 그런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무관심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보면 세상 물질적에서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 뒷전으로 빠지게 하는 것, 돈에
아주 필이 꽂히게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은사운동 많이 하고 성령운동 많이 했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역시 사단의 장난이었다. 목회자들 책임은 책임이에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는데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것, 능력 받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예언할 줄 알아, 나 무슨 은사가 있어. 그것만 하다 보니까 도무지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커녕 자기 믿음도 관리를 못해요. 그렇게 키웠어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은사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은사운동에 푹 빠지게 하고 성령도 푹 빠지게 하는데 모든 것이 은사, 성령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여기만 몰입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이 승리했어요. 물론 잠시 잠깐이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필터링 된 사람들이에요. 걸루마기에서 딱 건져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라는 개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만든 그 주일의 개념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빠질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11조를 내지 않는 것도 주님 것을 도적질한다고 했지만은 이 시간도 주일을 지내는 것이 이것을 내 임의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주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저는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제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은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냥 아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해 나가셔야지.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빡빡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분 다 나름이죠. 아예 목사님까지 빡빡한 사람 없어요. 그럴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알레테이아, 힐라로, 투스, 진리입니다. 진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 자유함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점은 이 수고한다는 것하고 내 멍에는 쉽게 라는 것하고 내 멍에하고 비슷합니다. 수고하는 것, 내 멍에 무거운 짐, 가벼운 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 쉬운 그 무거운 멍이 아니라 내 쉬운 멍에를 메라.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인생 살게 되면 여기 대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희 온 생애가 전 인생이 쉼을 얻을 테니까 이 길을 해라. 자, 우리가 다 말씀 다 받았습니다. 자, 선택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택은 내 선택인데 여러분께서 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식들 잘 되면 막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됐어. 승승장구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우리도 인생 멋있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너만 보면 자랑스러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듯이 사단에게 욥 좀 봐. 좀 배워 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저렇게 순전하고 진실되게 살고 힘을 다하는 저 사람 좀 배우라고. 그렇게 욥을 칭찬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칭찬받고 높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쉼을 내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아버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참된 쉼의 인생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발걸음 옮기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행복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